강남경찰서 경찰 신우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찰 선교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어져 이제부터는 우리 개인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강남경찰서 교회도 다음 주 수요일 13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 건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 선교와 강남경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지난 몇 주간 받은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때 받은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단절을 통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 보면 세 방면으로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아올린 놋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 말씀이었는데요.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 생명,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는데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목적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조직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 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각양각색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 믿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들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늘들이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8절, 2장 6절,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죄였고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은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본다 하더라도 하늘은 땅을 위하여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장갑이 손의 모양을 한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장갑이 손의 모양을 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갑이 있는데 장갑 안에 그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장갑은 장갑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장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장갑은 그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 손이 들어가야만 그 장갑은 장갑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무엇이 주입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장갑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요. 장갑은 장갑다워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손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손이 움직일 때에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영, 혼, 몸이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 혼, 몸의 역할은 각각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타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거를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접촉하지요.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혼은 뭘까요? 혼 무슨 역할을 할까요? 혼은 받아들인, 내 안에 받아들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나나요? 생겨나나요? 야, 참 아름답다. 어떤 때에는 꽃 향기를 맡으면서 야, 어쩜 이렇게 꽃향기가 그윽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꽃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형형색색의 꽃을 만들어내셨을까? 꽃향기를 맡으면서 어쩌면 이 꽃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향기를 만들어내셨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을 내게 주셨을까?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내 얼굴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비추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혼은 내 안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영과 혼이 거처하는 장소,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지요. 거룩하게 해야 되지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제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볼 것은요,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이상은 어이구 못 먹겠다 나자빠지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 되고 찬송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배가 불러서 나자빠지는 일이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인 부자가 되어지고요. 더 기뻐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요? 영혼 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으로, 주님, 하나님,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여러분의 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 육체는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나무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